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심령에, 영혼에 다시 한번 들려지는 거룩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에서는 지혜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지혜를 얻으라. 그럼 지혜는 무엇인가? 우리가 지혜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이 잠언을 읽으면서, 잠언을 묵상하면서 이 지혜란 것이 무엇일까? 그러면 지혜가 하나님과 더 나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장 7절, 우리는 이것을 잘 기억하면서 잠언서를 읽어야 합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가 무엇입니까? 지식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지식인가? 그것을 깨닫고 이 땅에서 처세술이 좋아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잠언에서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지혜, 지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건 뭐냐면 가장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두렵고 떨림으로 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지식이요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훈계라는 이 훈계에 대해서 이 잠언서에서는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훈계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의 메시지인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는 훈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훈계를 듣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말합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서 사단이 강팍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훈계가 내 의지보다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부모의 훈계를 들을 수 있는 자녀는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는 것은요, 내 안에 거하는 죄라고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항심, 그 누가 주는 건데요? 사단이 주는 거거든요. 거역하는 마음, 불순종의 마음, 이것은 거짓 아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거든요.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마음이었어. 아니에요. 사단은 하와를 충동질하였고, 사단은 다윗의 마음을 충동하였고, 사단은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 넣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내 의지고 내 생각이고 내 마음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야, 네 마음에 자기가 그 가라지를 심어놓고 뿌려놓고 자라는 모습을 통해서 네 마음이잖아. 네 마음에 가라지가 있잖아. 그 가라지의 뜻대로 가. 아니요, 그 가라지의 씨앗은 사단 마귀가 내 마음에 뿌려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자라면서 그것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가라지를 뽑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6장 23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아멘. 잠언에서는 정말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며 무엇을 바라봐야 하는가, 절대 인간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따라가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부모의 훈계, 부모의 명령, 부모의 뜻, 거기를 따라가라. 그 부모는 누군데요? 내 육적인 부모요? 그것도 될 수 있어요. 아버지의 말, 이것도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잠언에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단순히 다윗 왕의 뜻을 따라가는 솔로몬 왕의 모습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이 육적 관계가 아니라 영적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아버지의 훈계로 들어라, 내 어머니의 책망으로 들어라. 그러면 너가 그 길을 갈 때에 생명의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명령은 등불이 된답니다. 등불 없는 밤은요, 칠흑 같은 밤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길에 등불이 있다면 그 등을 켜고 가면요, 내 목적지를 향하여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왜 이 시대가 도대체 꿈이 없고 비전이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존재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인생에는요, 분명한 삶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이 보이니까 그 앞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꿈을 주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은혜의 통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 인생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창조하셨구나. 이 거룩한 비전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그것을 잃어버리는 순간 뭘 보는데요? 나 자신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이 보이지 않지요. 그래서 명령은 등불이 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자는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는요, 80년의 인생이 그냥 앞이 보이지 않는, 그저 열심히 살았던 그의 모습이에요. 왕자일 때는요, 그 같은 형제들, 왕자들과의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그는 무던히 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왕자가 됐지? 하나님은 왜 나를 모세라는 이름을 줬지? 찾지 못했던 거예요. 또한 40년의 목동 생활, 그는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아침이면 이 양들을 데리고 풀 있는 곳으로 나아가고 물을 먹이면서, 또 저녁이 되면 이 양들을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쉼을 얻는 것. 매일의 삶이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존재가치, 나는 누구야? 나는 왜 창조된 거야?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해? 없으니까요, 그저 먹고 죽는 인생밖에 되지 않으려 했었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삶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 모세, 물에서 건드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물에서 건져낼 사람이나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명령이 여러분의 인생의 등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법은 빛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빛이 된대요. 그 법 정말로 힘들지요, 어렵지요, 지키기, 순종하기 거북스럽지요, 부담스럽지요. 그러나 빛은요, 우리의 삶을 비춤을 통해서 나를 바르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내 얼굴이 어떻게 되었는지, 내 자세가 어떻게 되었는지, 내 몸가짐이 어떻게 되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빛이 오는 순간요, 자신의 추함이 들추어집니다. 그래서 추한 사람들은요, 빛이 비춰지면요, 다 어디론가 숨어버려요. 그러나 바른 사람들은요, 일어나서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법은 부담스럽고 거북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하는, 나를 정돈케 하는 아름다운 빛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법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나는 바르게 살아가요. 옳고 그름을 알잖아요. 그래서 그름을 이기려 하고 부정을 깨끗하게 하려고 하고, 그래서 빛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서 나를 바르게,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법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르게 하고 나를 살리는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훈계는 무엇인데요?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랍니다.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훈계, 잘 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훈계를 잔소리래요. 그래서 귀를 닫아버려요. 그게 뭔데요?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더 이상 이 세상이 훈계, 그것을 꼰대짓이래요. 꼰대짓이 아니라 훈계라는 것은요, 무엇냐? 생명의 길이 됩니다. 할렐루야. 들어야 해요. 물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선조들의 지혜, 나보다 앞선 자들의 거룩한 지혜, 그것은 들어야 해요. 그러나 나쁜 것과 안 좋은 것, 이것을 두 가지로 합해버려가지고 윗사람들이 뭔가를 이야기하고 지시하고 뭘 하라고 하면 아우 꼰대짓 한다고. 그러면서
이 다음 세대가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거죠. 이 시대가 희한해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시대 같아요. 무언가를 잃어버린 세대. 그래서 그저 앞만 보고 가지만 그 앞이 무엇이 있는가를 알지 못하고 죽음과 사망과 멸망의 길로 무조건 내미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시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럴수록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훈계 책망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에 생명의 길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4장으로 한번 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4장을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우리가 드려야 할 것은 무엇인가? 4장 1절입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아비의 훈계. 아비라는 것은 단순히 육적 아비만을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훈계 듣기에 다 부담스럽지요. 나의 삶을 지적할 때에 야, 너 이렇게 저렇게 라고 할 때 그것 때로는 거북스럽기도 한단 말이에요.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울컥해요. 나도 모르게 나를 왜 그래? 왜 이렇게 나를 귀찮게 해?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들을 때에 내 안에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바르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람마다 조금씩 이제 자신의 관념이 세워져 나가면요, 누군가 그걸 하나 딱 지적하면요, 나도 모르게 욱해버린다니까요. 자기가 뭔데? 석장님이 무언가를 얘기하면, 내 앞에 선 지도자가 무언가를 이야기하면 나도 아는데 왜 그러는 거야? 아는데 왜 그러긴요? 그것을 알지만 지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담을 쌓아버려요. 담을 쌓게 하는 것이 무엇인데요? 사단이 내 마음에 담을 조금씩 쌓아가면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내 편이 되어줘요. 야, 자존심 상하지? 기분 나쁘지? 야야야, 닫아버려. 귀를 닫고 마음을 닫아버려. 그거 내 자존심이 상하잖아. 이거 그가 너를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주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훈계가 주어지는 거예요. 무시해버리면 아예 상종을 하지 않아요. 말 자체를 안 해요. 누군가 나에게 그러한 말을 한다면, 훈계 말을 한다면 그 사람도 지적하기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관심 있게 보았기 때문이에요. 나와 상관없다면 그저 스쳐가는 거리의 사람들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나를 보았고 나를 뭔가 모를 나를 향한 마음을 주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른 길로, 그 사람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주어졌기 때문에 나에게 한마디 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네가 뭔데 나한테 그래? 라는 마음을 사단이 불어넣었다니까요. 우리는 그 마음을 이겨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떻게 되는데요? 4절입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할렐루야. 사는 것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훈계와 명철,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사는 거예요. 하와가 왜 온 인류의 죄의 조상이 됩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머리로는 알잖아요. 그것도 대충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의 마음을 꿰 때에, 사단이 그 마음을 꿰 때에 여호와의 명령을 버리고 사단의 말에 미혹되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사는 길이 아니라 멸망의 길을 선택하였고 그 길을 자기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남편 된 아담에게 주잖아요. 똑같지요. 내 마음에 부대끼면요 그 마음을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표현할 때 그 마음과 똑같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나도 그래, 나도 그래, 나도 그래. 그러한 순간 그 마음은 더 부풀려집니다. 아니요,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마음과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이러한 감정이 일어납니다. 왜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요동칠까요? 내 마음이 부대낄까요? 왜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미움의 감정과 그 사람을 향한 시기의 마음이 올까요? 주님, 이 마음을 제어하여 주옵소서. 말을 하는 게 아니래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마음을 지켜내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마음을 지켜내랍니다. 그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마음을 지키라 했더니 참아야지 참는 게 내 마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네가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는 그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지켜라. 내가 착하기 때문에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때문에 참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길이죠.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을 지키라 하겠더니 착해야 하나? 착한 마음인가? 그래서 상대방이 잘못된 말도요 지켜내려고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꼭 필요한 거. 내 마음을 지킬 때에 필요한 거. 이어지겠지요.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느냐? 구부러진 말, 비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이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구부러진 말이요.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서 구부러뜨리니까 죽는 것이 아니라 죽을까로 구부러진 거예요. 비뚤어진 말, 비껴간 말이죠. 그것을 뭐랍니까? 관역을 벗어났다. 이것을 하마르티아. 관역을 봤는데 관역으로 나가지 않냐고 관역에서 비껴나간 거예요. 에이, 그럴 수 있지요. 아니요, 성경은 관역을 벗어난 것 자체가 죄야. 하마르티아. 하나님을 향한 관점에서 벗어난 것, 이것을 죄야. 비뚤어진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요. 믿음 없는 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아니요, 여기서부터 내 신앙이 벗어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마음을 붙들고 참아야지 이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이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붙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윗의 신앙을 시편에서 보면서 이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의 입술, 자기 마음은 지금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정말 절망 속에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이래요? 라고 하고 싶지만 다윗은요 그 마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승리하리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리라. 이 거룩한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자기 마음을 지켜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힘든 거 있죠. 어려운 거 있죠. 짜증난 거 있죠. 아우 나 짜증나. 이걸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내 입술에 주님을 향한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게 내 마음을 지켜내는 다윗의 거룩한 믿음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때로는 영적으로 무너질 때 있죠. 낙심될 때 있죠. 그럴 때 하나님 나 영적으로 낙심되네요. 힘드네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영혼이 기뻐하고 내 영혼이 찬양하며 내 영혼이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이게 뭔데요? 뒤집어 얘기하면 자기는 지금 그렇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소망하며 내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여 나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다윗의 믿음이요. 그래서 자기를 더욱더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는 입술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을 붙들고 허리에 믿음의 끈을 매며 믿음으로 전진하는 다윗의 신앙이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죠. 솔로몬도 이 아버지의 말을 순종하기 위해서 애썼지만 한순간에 교만이 자기를 침략하는 순간 거기에 무너지는 솔로몬의 모습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다윗처럼 주님을 더 사랑하고 더 사랑하며 더 사랑하는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